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1절로부터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된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임직감사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특별히 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라는 인물은 이 신약시대 사도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인생의 여러 가지 경험들, 인생의 굴곡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시절도 있고 혈기왕성한 그러한 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르며 행복한 시기를 거쳐갔지만 또 주님 앞에 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은 자에도 불구하고 또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등지고 낙향하여서 과거의 고기잡이로 익숙했던 그 디베랴 바닷가로 돌아갔던 인물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를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부활의 예수님이 찾아가 주십니까? 그냥 놔두십니까? 찾아가 주시잖아요. 주님이 얼마나 그 베드로를 사랑하셨는가. 그 베드로를 잊을 수 없었고 모든 제자들을 사랑하셨지만 무엇보다도 성령을 받고 이 시대 속에 성령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그 마음에 식어가는 그 불길을 지펴주시고 주님의 부름을 받도록 주님의 귀한 그 양떼들을 맡기며 그 양떼들을 치며 돌볼 수 있는 귀한 직분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합니다. 특별히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이 우리는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민 온 지 오래된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 그리고 오늘 임직을 받는 분들은요, 이미 오래전에 이 미국에 이민 오고 정착하여서 지금까지 살아온 분들입니다. 인생의 많은 굴곡을 경험했고 힘든 시기, 좋았던 시기, 또 성공의 시기와 실패의 시기들을 경험하면서 주님을 향해 뜨거운 열정을 품고 일했던 시기도 있었지만 주님 앞에 그 열정을 꽃 피우지 못하고 그 열정이 시들시들해가며 영적인 그 슬럼프의 길을 걸으며 경험했던 많은 일들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었던 분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인생의 육신의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했고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했는가? 우리에게 건강이 있는가? 건강이 있지 않은가? 우리에게 나이가 젊은가? 젊지 않은가?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물으시고 따지시는 주님이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선택과 부르심 속에 가장 어떻게 보면 연약하고 힘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불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임직 예배로 임직하는 그 5분들 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에 동참한 모든 성도들, 청지기들, 주님의 부름을 받은 청지기들로서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그때까지 주님을 따르며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하고 지극히 작은 일이지만 그 작은 일에 먼저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는 여러 번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베드로의 그러한 과거의 여러 경험들을 토대로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살 날보다는 주님께로 돌아갈 그날을 먼저 생각하면서 그동안 겪었던 많은 환난들, 현재 모든 어두움의 권세와 영적인 전쟁을 피고 있는 그 영적인 전쟁 속에 힘든 시련과 고통을 겪고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이 베드로 사도는 무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 속에 살아가면서 맡겨진 교회, 그 교회 가운데 불러주신 그 직분을 귀중히 여기며 그 직분자로서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이웃들 한 영혼들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의 내용들, 5장의 초두의 내용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장로뿐만 아니라 교회 영적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임직하는 또 오늘 청지기로 부름받은 모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전제로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난의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에 우리 한 명 한 명이 동참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내용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우리가 참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철저히 내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인해야 됩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나는 죽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생명 되시고 살아계심을 통해서 이제는 나의 자아와 나의 옛 모습이 죽어지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님과 함께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영원토록 동행하는 길이 참된 제자의 길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그동안 겪었던 많은 고난과 시련들, 그리고 현재 이 초대교회와 또 흩어진 주의 그 디아스포라, 많은 흩어진 주의 백성들과 그 교회들이 현재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통과 시련 속에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주님과 함께 이 고난에 동참하는 그 증인, 그 증인의 한 명이었던 이 베드로가 이 서신을 받고 있는 모든 이들을 향해서 함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증인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임직받는 5분들, 그리고 저와 모든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이 마지막 때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좋게 이겨내며 진정한 고난의 증인으로 끝까지 남는 자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고난 속에서 더욱더 강해지고 어떠한 불시험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오늘 장로로 그리고 직분자로 청지기로 부른 그러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 베드로 사도는 맡겨진 그 양무리들을 돌보며 주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먼저 당부하시는 3가지의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2절부터의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베드로 사도는요, 장로로 오늘 직분자로 모든 청지기들로 교회 안에 세워지는 영적인 지도자들로서 먼저 이 베드로가 부탁하는 첫 번째 말씀은 2절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의 뜻이 앞장서야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누구의 뜻이 먼저 앞장서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앞장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 사도가 장로요, 직분자요, 교회 영적 지도자에게 이러한 고난의 증인으로 맡겨진 그 양무리들과 교회의 사명과 그 직분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 다른 환경 속에 찾아오는 시험과 아픔과 염려와 걱정들이 있을지라도 나의 뜻이 먼저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억지로가 아닌 자원하는,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5분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뜻이 앞서지 않도록, 나의 삶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항상 주님의 뜻을 쫓아 주님의 그 뜻을 살피며 영적으로 민감하게 주님의 그 일들을 반응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등 떠밀려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내게 많은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나에게 넉넉함이 있지 않고 나에게 수없이 많은 힘든 조건들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불러 사용하여 주신다면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라면 그 뜻을 따라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직분자들에게, 특별히 장로의 직분을 받고 교회를 돌보는 자에게 간절히 권면했던 첫 번째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 사도는 어떤 권면과 부탁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저를 따라 보세요. 탐심과 욕심을 버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심과 욕심,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직분은요,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는 직분이 아니에요. 권력이 아닙니다. 이 직분은 베드로 사도가 먼저 밝혔던 것처럼 고난의 증인으로, 그 고난이 전제가 되고 주님이 맡겨주신 그 십자가의 사명이 먼저 전제가 되는 것이 직분자요, 특별히 장로의 그러한 그 직분이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욕심과 탐심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 많은 업적을 세우기 위해서 인간적인 노력을 다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욕심, 나의 사심,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장서지 않도록 감당해야 되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앞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하는 것과 유사한 마음을, 유사한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즐겁다는 것, 기쁘다는 그러한 단어를 쓰면서 즐거운 뜻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나 같은 죄인에게 귀한 직분을 주시고 이 일을 감당케 해주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직분자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당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바울 사도는요, 골로새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우리가 갖고 있는 욕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철저히 죽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땅에 있는 지체를 철저히 죽이라, 우리의 육적인 것을 철저하게 죽이고 내려놓아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이 탐심이 모든 우리의 삶에 있는 땅의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엄청난 그 말씀을 바울 사도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형상의 하나님이 아닌 것에 절하고 예배하는 그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탐심과 욕심도 뭐라고요?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소욕,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철저히 찍어내고 내려놓을 수 있도록 오늘 임직받는 5분들, 또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부름을 받은 청지기들, 우리 인간의 욕심과 정욕과 탐심이 아닌 옛 근성과 우리의 죄악된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존재가 아닌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그 직분자들과 오늘 임직받는 5분들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베드로 사도는 부탁하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막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에 무엇이 되라고요? 본이 되라 말씀하고 있어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모든 일에 주장하는 자세보다는 양무리의 본이 되어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 살아가면서 똑똑한 사람들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습니다. 내 자신이 똑똑하고 많은 것들을 안다고 하지만요, 나보다 똑똑하고 많이 아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가서는 안 돼요. 나의 논리와 나의 상식과 내가 경험한 그러한 모든 테두리 안에, 범주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는 항상 정답이요, 주님이 원하는 그 뜻이라고 착각하지만요,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나의 생각과 나의 그 주관을 먼저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 일들을 행할 때 먼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쫓아 행하며 분별할 뿐만 아니라 모든 양무리, 하나님께서 조직해 주신 교회의 모든 성도들 앞에 철저하게 본이 되고 솔선수범하고 먼저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요, 모든 양무리 앞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본을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귀한 그 뜻을 따라서 모든 그 양무리 앞에 본을 보이지 못하면 그 양무리들은 철저히 존경보다는 불만과 불평 속에 다툼과 그러한 모든 그 싸움과 그 모든 그 관계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모습과 같이 가장 낮은 곳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져야 될까요? 겸손한 자로서.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2글자로 겸손. 겸손으로 허리를 굽혀라. 허리를 동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먼저 자신이 고난의 증인이었음을 소개하고 모든 청지기들, 직분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욕심과 탐심이 아닌 즐거운 뜻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사역하며 모든 일에 내 뜻을 주장하는 자세보다는 모든 양무리의 본이 되는 모든 직분자들과 부름받은 청지기들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겸손을 위해서 오늘 겸손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얘기하면서 저희들에게 겸손으로 서로 허리를 동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5절에 있는 젊은 자는 20, 30대의 청년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영적 지도자들과 또한 이 젊은 자들은 어떤 대상이겠습니까?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일꾼들과 모든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무조건적으로 성도들이 세워진 장로와 직분자들에게 순복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베드로 사도는 다 모든 이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저를 따라 보세요. 다 서로.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다라는 의미입니다. 특정한 대상, 그 분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와 그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그 몸에 붙어 있는 모든 지체가 다 그 공동체가 그 유기체적인 하나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그 관계 속에 맺어진 그 우리 모두가 서로 겸손히 서로를 대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감당하고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귀한 이 일꾼들을 통해 함께 일하며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모든 이들이 다 서로 겸손하며 허리를 동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고 또 우리가 겸손한 자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귀한 직분과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임직받는 5분들 또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소원을 깨닫고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누구에 대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저를 따라 보세요.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무엇을 일하기 원하시는지, 우리를 통해 무엇을 일하기 원하시는지 마지막으로 따라하세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스스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오늘 임직 받으시는 5분들, 여기에 모이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과 하루하루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며 나의 주장이 아닌 모든 약물의 본이 되기 위해 하나님은 어떠셨을까? 성경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어떠한 약물의 본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 속에 보여주셨는가를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행적을 통해서 나도 그 주님과 함께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증인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진정한 주님의 겸손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진정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아무리 무거운 짐일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법대로 그 짐을 짊어지고 주님과 동행하면, 과거에는 우리 스스로가 억지로 그것을 짊어지려고 하니까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무거워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방법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받아서 주님 뜻대로 그 뜻을 쫓아 그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한 영혼들, 천하보다 귀하게 그 영혼들을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과 그 눈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겸손한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를 통해 구체적으로 오늘 임직받는 5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폭포수와 같이 우리의 교회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충만히 우리 안에 경험할 수 있기 위해서는요, 세상의 높은 자들과 같이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보이지 마시고요,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람들이 원치 않는 그 일 가운데 헌신하고 자원함으로 주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실 때 하나님은 모든 관계성이 어긋난 그러한 환경 속에서 은혜를 주시며 화평케 해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넥스트텝 프로젝트를 위해서 꿈꾸며 나아갈 때 부족한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그 은혜 속에 채워지는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말씀과 같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능력이 아닌 우리의 라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의 제단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통해 병자들이 치유되고 마음에 상처 입은 자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의 제단 안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데 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여전히 나는 부족합니다. 여전히 나이도 많고 여전히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겸손히 내가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신다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쫓을 때요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허리를 동이고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6절에 뭐라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습니다. 교회 직분자들과 청지기들은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은 한없이 낮추십니다. 그러나 내가 가장 낮은 곳에서 주님과 같이 하늘에 썩어지는 그 미랄의 역할을 감당할 때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한 나를 들어쓰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주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강하게 이끌어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부탁드립니다. 나라는 나의 자아를 철저히 내려놓고 죽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주장이 아닌 내가 경험한 나의 그러한 생각과 고정관념과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일을 위해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신 그 예수님과 같이 여러분들도 가장 낮은 곳에서 한 영혼들을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며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그러한 겸손, 그러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 반드시 제공해 주시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높이시며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나타내며 4절 돌아가서 보세요.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무엇을 주시라?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며 사람들로부터 많은 훈장과 많은 업적을 통해서 여러분들 사람에게 존경받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목자장이 이 땅에 임하시는 그날 영광의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난 속에 역경 속에 있었던 베드로 사도, 이제 그의 유언 가운데 맡겨진 교회와 성도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교회 장로요 또 교회 여러 지도자들에게 부탁하며 권면하는 그 말씀들의 내용들을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영적으로 살피기 위해 또 겸손히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며 양무리의 본이 되는 역할들로 그 직분과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5분에 임직하시는 임직자들에게 그리고 여기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로 그리고 이들의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2부 순서로 임재기 예식을 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식을 통해 사람 앞에서 형식적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영원한 하나님 앞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 앞에 엄숙히 경건히 이 모든 예식들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